또 주말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슬픈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입에서 던지는 말 너무나 참 위험한 말인 것을 꼭 알고 저희 말 조심해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못 들었으면 maybe 이 친구들과 함께 욥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말을 던지는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은 더 날카롭게 욥을 정죄합니다. 심하게 정죄합니다. 욥에게 말을 던지는데 너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까불면서 말을 하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너의 그 더러운 입을 가지고 참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모욕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심한 말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냥 너는 죄인이다. 이 빌닷은 굉장히 단순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신학인데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잘못이 없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거예요. 욥이 네가 받은 벌은 네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없다. 너무나도 명확하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신다. 그러니 네가 잘못한 것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는다. 이 조건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네가 잘못했다는 매를 맞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분명히 너에게 당한 일을 보았을 때 이렇게 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것을 볼 때 너 잘못했다. 너 이제 아무 말 하지 마. 너는 할 말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꼼짝 못하게 잡힌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처음에 기억하시죠? 욥이 매일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욥입니다. 이런 욥에게 이렇게 위험한 말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당하지 않았냐. 그리고선 5절,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하세요. 분명히 조건적인 말이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인데 하지만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에 정직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계속해서 욥이 이 고통을 앓고 있다면 분명한 것이 네가 잘못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이 청결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잘라가지고 뒤 잘라버리고 앞 잘라버리고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때 쓰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지금은 참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이 창대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희가 참 미약하였지만 우리가 나중에 큰 상을 받을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큰 상을 받을 것인데,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상황 안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몹시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이 빌닷이 아무것도 모르고 던지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를 보니 너는 지금 완전히 망한 몸인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너의 죄를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지만 네가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네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기복 그리고 조건적인 하나님을 무슨 이 복덩어리로 보고 하나님께 내가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 벌 받듯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로 삼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에요. 욥에게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죽은 자식들은 딱하지만 걔네들이 잊어버리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 것을 줄 것이니 더 좋은 자식들을 줄 것이니 네가 지금 버린 자식, 이 죽은 자식들은 이 망할 놈들이었지 않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자식들을 줄 것이니 이게 지금 모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할 말입니까? 할 말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내가 만약에 욥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기분 따라서 나를 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며 서로를 깊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참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욥을 위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상황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욥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주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욥의 상황을 잘못 알아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던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 조심하여 서로를 참 사랑하며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주님이여 귀한 위로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